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질문, 함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기도 한데요. 쉬운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즉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입니다. 너무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니까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만 한 게 아니라,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뭔 일을 해 주신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 때 그 일을 경험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야 되고, 답을 알아야 되고, 그걸 진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 그런 일을 경험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같은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알고 믿고 그 어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삶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거를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된 성도와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되었을 때 결과가 같으냐? 제가 보니까 같지 않아요.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여러분 안에 속에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질문의 답 뭡니까? 신앙을 선택할 때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진짜 삶 가운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 조건은 그겁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가 답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주 쉬운 이야기고 수백 번 수천 번 전하 광 목사님에게 계속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살아버리면, 진짜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 삶을 끌어가신다,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이 아니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선택의 순간마다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설교 끝이죠. 이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도입부다라는 겁니다. 제가 룻기 강의 2번째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룻이라는 이 여인은 1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권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빙글빙글 돌리지 않아요. 룻의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사이에서 놓여 있었는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16절 17절을 보니까 뭘 선택했더라? 신앙을 선택했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제 1장 22절에서 보면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돌아왔다더라?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로 베들레헴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왜 다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룻이 믿음의 결심, 즉 결단에서만 끝나는 성도, 돌아갈게요, 어머니랑 함께 할게요 라고 말만, 립싱크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결심,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룻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을 선택했을 때. 신앙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니에게 말만 해놓고 다시 가다가 오메 안 되겠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룻에게는 적용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즉 룻은 신앙을 선택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룻에게, 이런 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에게입니다. 오늘 조건은 거기입니다. 모든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게,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신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살펴보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 그러면 룻에게 일어날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먼저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룻기 우리가 1장을 3주 동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1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1장에서는 사람들의 선택만이 나온 게 어디다? 1장이더라. 거기서 하나님은 안 드러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선택이 끝나고 오늘 2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뜻에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더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속에서 이만큼 튀어나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도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봐. 근데 말을 못해 제가. 여러분, 성경을 왜곡해서 여러분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걸 꼭 비틀어서 그러나 나에게만은 이렇게 하실 것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냉정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기록됩니다. 보아스는 장차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일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처럼 우연으로 여기며 무심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의 삶에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어요. 한 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이지만 섭리라고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었기에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즉 섭리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주권적인 행위를 섭리라고 합니다. 이 광부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게 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어서 개를 동원해서 도시락을 물고 그를 입구까지 끄집어내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신앙의 삶을 선택한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선택해 베들레헴까지 온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왜요?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1절에서 보아스를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의 히브리 원뜻을 보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힘세고 용감한 장수를 나타낼 때 유력한 자라고 쓰고, 또 다른 뜻은 재능이나 능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부유한 사람, 부자를 말할 때 유력한 자라고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에게 유력한 자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뭡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능력이 있었고 명망이 있는 좋은 명성을 가진 재력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보아스가 이방인이자 과부인 룻과 어떻게 해요? 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100% 되는 일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인간의 생각에 0%인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흥미진진해요. 오늘은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즉 우연처럼 보이는 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은 구절은 아주 쉬운 구절 같은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율법과 이 당시 룻기의 시대상을 알아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수 때 일부러 곡식단의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그래서 곡식단의 일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생계 방편으로 율법에 아예 명시해 놓으셨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룻도 당장의 생계가 곤란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험악한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이 바로 이삭 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사시대. 그것도 끝무렵.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지켜요? 즉 무엇입니까? 이 지주들, 땅을 가진 지주들이 욕심에 의해서 이 법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왜요? 또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도 싸그리 다 주워 가버려요. 왜요? 당장 돈이 되니까. 과일을 따더라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사과 따더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싸그리 다 따버려. 쫙 꼭대기에 못 따는 것만 그냥 에라 까치나 먹어라. 그러고 놔두지 나머지 싹 따버려요. 하나도 안 남겨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오지 못하게도 했고 또 하나는 주술 게 없을 만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요? 지주들이 욕심 때문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 죽기가 허용된 밭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막 겁나게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그곳이 여러 곳이었다면 쫙 퍼져가지고 서로 먹고 살았을 텐데 이제 한 100% 해야 되는데 50%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밭으로 사람들이 몽땅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 이방 여자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읽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주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방 여자야. 개 취급을 받는 이방 여자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자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잘못한 밭에 갔다가 남자들한테 먼 꼴을 당할지 먼 애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젊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성경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룻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벼랑 끝이에요. 그걸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다 알면서도 뭔 해를 입을지도 모르면서도 가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재정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는 벼랑 끝이었다. 지금 앞뒤질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룻은 이런 삶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선택해서 돌아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룻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은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걸 다 알면서도 먹고 살 게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싶죠.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싶죠. 근데 나는 이런 삶을 선택은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입니까? 내 머리로 인정되지 않은 그 길,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침해가 오고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할 수 없는 일, 봉사든 신앙의 삶이든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요?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뭐는 받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복음 받고 싶어요.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어느 이상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무한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룻은 이런 여자였습니다. 룻의 핏줄에서 어떻게 다윗과 예수가 오게 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룻은 2절에서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룻의 관심은 오로지 땅에 떨어진 이삭 많이 줍는 것밖에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먹으면 됩니다. 누구의 밭에 이삭을 주울까? 예,
지금 룻은 밭을 선택할 상황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보리 이삭을 죽게 돼서 가게 된 밭이 어디예요? 다름 아닌 자기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은 일부러 친족 중에서 밭 가진 사람이 있는가 눈여겨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럴 계제가, 그럴 여유가 이 여인에게는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3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죽은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3절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 입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아닙니다. 룻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아스의 밭으로 끌어다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자 보아스가 마침 밭으로 나오게 되었더라. 룻이 자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마침 밭의 소유주인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더라. 예. 너무 절묘하죠, 이 타이밍이. 우연히 갔더니 마침 왔대.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잖아요. 밭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추수꾼들을 격려하고 또 추수가 잘 되고 있는가 어쩐가를 어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냥 밭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근데 왜 하필 룻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죽고 있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만남에 보이지 않는 두 남녀의 주선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 주선자다. 여러분, 어떤 철학 교수가 다음 날에 이제 있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깨끗해가지고 뭡니까? 책상에 뭐가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 항상 책상에 뭘로 싹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글을 쏟아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가 무신고 교수는 이제 서류 뭉치들을 막 치우기 시작하다가 파리 선교사협회에서 발행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관심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순간 펴져버렸네. 딱 보니까 어떤 논설이 하나 써 있었냐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논설 제목이 우연히 펴져가지고 눈에 빡 들어왔어. 버리려고 했던 잡지입니다. 관심 없으니까. 근데 펴지는 거예요. 콩고 선교의 필요성. 읽고 싶어서 그냥 단숨에 그 자리에서 그 논설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이 교수의 일기에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답니다.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 내 연구는 끝났다. 이 철학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보고서를 우연히 읽게 되어서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읽게 된 그 일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하나였던 슈바이처로 하여금 그날 그가 이제 그 이후에 그 교수를 재직하고 있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의학 공부를 마친 후 그는 남은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적도지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철학, 신학, 의학 그리고 음악의 음악 분야까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서 바동거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해주셔요. 여러분 5절 보실래요?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설명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추수 때가 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광경입니다. 예, 무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보리 이삭 줍고 있는 룻을 보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심히 있는 겁니다. 그 무심히 지나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그 이름 모를 젊은 아낙에게 이 보아스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누구지? 이런 겁니다. 누구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 이란의 일꾼을 불러서 저 소녀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본문 6절로 7절이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방 여자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니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당시 베들레헴 이 성내에 이 룻에 관한 이야기가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 여자의 효심, 그리고 그녀의 정숙한 행실, 그리고 신실한 신앙. 모압 여자인데 이래이래해서 따라왔대. 젊은 여자가 왜 왔대? 아니 이래이래해서 왔대. 신앙 때문에 왔대.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왔대. 효심과. 근데도 젊은 여자가 행동이 깨끗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쫙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좋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속여서 도와주게 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평판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좋은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좋은 습관이 아니란 걸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누구게 하더라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고요. 평판이. 잘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평판이 좋으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 룻의 평판은 좋습니다. 친족이었던 그래도 보아스도 저 여자가 룻이야 했을 겁니다.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룻에게 이제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젊은 소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이 보아스의 이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룻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받기 어려운 특혜입니다. 특혜. 이 특혜를 받은 거예요. 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데 그곳에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주인이 가지고 온 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누구도 룻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무엇입니까? 당시 함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특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배려한 거죠. 보아스가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하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게 가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배려의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보아스의 손길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진행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우연히 갔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지 않았다면 보아스 못 만났겠죠. 룻은.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룻은 그냥 이방 여인이자 과부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눈에 볼 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그 우연 뒤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왜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 왜 필요했는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에는 모릅니다.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서야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요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인신매매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렸다니까. 17살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요셉은 22년 만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내게 그때 22년 전에 내가 인신매매 됐는지,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22년 지나 39살에 되어서야 알아요. 성경을 보면. 이거였구나. 45장에서 요셉의 고백에 이 일이었구나.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이 인신매매되어 팔려가는 이들처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시나 보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버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고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생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봉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선택한 삶을 진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이죠.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설교를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담대히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한 학생이 손을 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어떤 때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 도중에 대들었어요. 템플 목사님 그 학생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환경이 그러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러하지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를 여러분이 물었죠. 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인도해 주신다. 예, 단순한 답입니다. 친히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도우심도 들어있고 보호하심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생명싸기를 싸시고 능력의 팔을 우리를 꽉 안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질까요? 얼마나 담대할까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처럼 보이는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선택의 순간마다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잠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누수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에 어떤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수는 결코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누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순간마다,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희생의 삶이, 헌신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